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건강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한이 보았던 천상에서 보았던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오늘 저희들이 보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 그 하늘 보좌가 저희들에게도 열리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저희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번에 우리가 1, 2절 봤습니다. 오늘은 3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는데 한 번 더 지난번에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을 보면 자, 제목 말씀이 하늘 전망대 천상 보좌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요한이 세상을 내려다 보는 그런 광경입니다. 4장과 5장에 하늘 보좌에 대한 장면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2장 3장에서는 지상교회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4, 5장에서는 천상적 관점에서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 5장은 먼저는 환난 가운데 있는 요한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하셨고 두 번째는 환난 성도들이 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격려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받으십시오. 이 비교를 하면은 알 수가 있어요. 세상과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는 천상 보좌를 보면서 요한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과 동시에 영광의 주님을 경험하면서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4,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이 4, 5장 끝나기 전에 하늘문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열리는 분 저랑 같이 단독으로 기도합시다. 하늘문 이미 열린 줄로 믿습니다. 자, 열린 하늘문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환상을 보게 되었죠.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앉으신 이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그 앉으신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앉으신 모습인데 4장 3절입니다. 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봅니다. 벽옥. 자, 벽옥을 금광석이라고 합니다. 이 벽옥의 색깔은 아주 투명하고 맑습니다. 아주 맑아요. 자, 투명하고 수정처럼 맑은 빛으로 된 보석이 바로 벽옥이에요. 자, 이 모습에서 이 벽옥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요한은 그리고 있어요. 물론 인간의 필체로, 그리고 인간이 그리는 그림은 온전하지는 못할 겁니다. 완전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클리어하고 그리고 수정처럼 맑은 빛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벽옥이라는 보석은 말이죠,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이는 보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0절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이 가슴에 흉패를 붙여요. 네모나게 이렇게 붙이는데 12 보석이 그 속에 삽입이 되는데 이것을 판결 흉패라고 합니다. 이 판결 흉패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글자, 작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재판할 때 이것이 쓰입니다. 빛과 완전함. 빛과 완전함. 자, 그래서 이 판결 흉패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빛과 완전함.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왔고요. 그리고 세상이 창조될 때 빛이 있으라 해서 물리적인 물론 빛이지만 세상에 빛이 있었죠. 그것을 인용해서 요한은 바로 진짜 빛은 세상에 이런 우리들에게 비춰주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빛이 아니고 진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바로 빛이시다. 그렇게 요한은 1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옥이라는 보석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누가 묻거든. 벽옥같이 생겼어요. 금강석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전도하면 됩니다. 나 몰라요. 본 적 없어요. 뭘 본 적 없어요. 성경에서 요한이 보고 말씀해 놨는데, 우리가 눈으로 친히 안 봐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벽옥처럼 금강석처럼 맑고 투명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패에 빛과 완전함.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고 완전하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9절 20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새 예루살렘 성의 첫 번째 기초석이 또한 벽옥입니다. 자, 눈부실 정도로 빛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순결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보여주면서 역시 성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벽옥처럼 순결하고 깨끗하기를 아마 저희들에게 계시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순결하시고 깨끗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우리가 예물을 드려서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주님 예물 받으시지요. 그러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벽옥 같은 우리의 순결한 신앙과 믿음, 그것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나이 많고 쭈글쭈글한 사람 안 받으면 어쩔까요? 그죠? 그럼 참 나이 많은 사람도 힘들죠. 그죠? 그리고 못생기고 어수룩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 안 받으시면 어쩔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심령은 벽옥 같은 심령입니다. 바로 깨끗한 심령, 투명한 심령은 수정처럼 맑은 심령, 이런 심령을 주님 좋아하십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아까 우리 형제님 선포하는 거 봤지요?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줄 막 선포를 하는 것 같아. 은혜 정말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한번 우리 여러분 앞에서 한번 선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참으로 감사해요. 이렇게 귀한 일꾼 또 보내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은 이유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땅히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어디 가서 벽옥이 뭐냐 하면은 나 모르는데 그러지 마세요. 벽옥은 뭐라고요? 금강석. 그 다음에 색깔은 뭐 어떻다고요? 맑고 투명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홍보석. 요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색깔 어떻게 했어요? 홍보석이니까 북지요. 홍보석. 자, 4대 지역에서 4대 교회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채석이 가장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디언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붉은색으로 되어 있다. 사디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는 홍보석이다. 자, 붉은색은 무슨 색깔입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붉은색을 좋아해요. 그들이 말하는 붉은색은 아닙니다. 그들은 피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붉은색은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 그 심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홍보석, 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니죠. 누구지 때문에? 니 때문에? 아니죠. 나 때문에. 예, 이제 우리 의식 바꿔요. 우리 성도들은 의식 싹 바꾸세요. 모든 것이 누구 탓? 내 탓이로다. 네가 아닙니다. 자꾸 니니 하는 동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마땅히 지옥 형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지옥 형벌 안 받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홍보석입니다. 홍보석. 자, 우리 이제 또 홍보석도 선포하셔야죠. 예, 주님이 내게 주신 홍보석 기억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예, 바로 주님의 그 홍보석, 주님의 그 보석으로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구원받았다. 내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 두 가지 속성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 중에 바로 공의의 속성이 홍보석입니다. 자, 사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대인은 뭐라고요? 바로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공의. 그래서 우리 부모는 때로 자식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공의를 실현을 잘 안 해요. 남들에게는 공의를 하려고 그래요. 쟤 왜 저래? 내 자식은 아니야, 괜찮아. 우리 인간 부모는요,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만 주려고 합니다. 잘못을 분명히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난 우리 아들이 거짓말을 종종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작심을 했어요. 근데 돈을 가져가서 자꾸 친구한테 뜯기고 오는 거예요. 지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래 놓고는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아가고 그러는데 걔가 거짓말하면 얼굴에 나 거짓말함 하고 쓰여 있어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런데 내한테 들키는데도 해. 한 번은 거짓말하는 거 한번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책상에 손 앞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미리 말했어요. 손 뒤로 하면 손 부러진다. 뒤로 하지 마라. 그리고 엉덩이를 한 30대를 갈겼어요. 막대기 이따만한 거 가져와서. 마음이 좀 오그라들 거야. 자기 신랑 맞았다는 소리 들으면. 한 30대를 때렸는데 일주일을 앉지를 못해요. 여기가 부어가지고.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줬어요. 요한복음에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읽어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거 거짓말쟁이 애비는 마귀요. 쭉쭉 읽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의 자식이냐 그랬더니 마귀의 자식이요. 울면서 그래서 너 거짓말했으니까 너 맞아야 돼. 30대를 때리고 저는 일주일 동안 의자에 못 앉아서 그냥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정직하게 살아요. 가게에 가서 물건이 하나 딸려오면 도로 돌아가서 물건을 돌려주는 양심으로 살아갑니다. 어릴 때 바로 매를 댔기 때문에 매를 대지 않는 자는 사생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생자 안 만들라고 공의를 실현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우리는 심판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징계하시는데 그러나 이 주홍 같은 피는요, 바로 이 홍보석은요, 세상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공의를 실현하는 차원이라면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하는 차원임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장으로 오시지 어린 양으로 더 이상 오시지 않아요. 어린 양은 성도들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던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지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니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즉 바로 이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붉은색입니다. 흉패의 물론 기초석입니다. 판결 흉패의 기초석 가운데 하나가 또한 바로 홍보석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6번째 기초석이 홍보석입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세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에서의 기초석이 바로 이 홍보석으로 되어 있다. 홍보석은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성을 예루살렘을 성을 구축하셨을 때 세우셨을 때 그때 기초석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를 자녀를 위해서는 피를 흘려주시고 세상의 그 죄악을 토말하시러 오시는 재림의 메시아,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앉아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녹보석입니다. 자, 녹보석 하면 무슨 색깔인지 이제 금방 또 아시겠죠?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이겠죠? 녹색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에메랄드예요. 에메랄드, 녹색. 자, 이 로마 시대에 아주 가치 있는 보석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가장 가치 있었던 보석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취옥이라고 하기도 하고 에메랄드이죠. 에메랄드로 불리는 보석인데 아주 부드러운 초록 색깔입니다. 이 초록색은 하나님의 자비를 뜻하는데요. 여러분 만일에 보십시오. 산천초목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으면 어때요? 전부 다 미쳐 날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초록색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가장 피곤치 않고 우리의 눈이 가장 편안한 색깔이 초록색이랍니다. 뭐 정색도 보라색도 아니고 초록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초록색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전 개인적으로 초록색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초록색을 좋아해요. 옷 해달라는 소리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난 초록색이 좌우지간 좋아요. 뭐 그냥 좋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붉은색도 좋고 다 좋지만 참 초록색이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데요. 이 초록색은 하나님의 그런 자비를 뜻한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제사장의 흉패 보석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네 번째 기초석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초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자비와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또 하나인 그 사랑, 자비. 이 하나님의 자비는요,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그 은혜, 자비를 해인이라고 하는데, 자궁 속에 아기 있잖아요.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속으로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나를 돌보십니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돌보고 계세요. 영안이 만일에 여러분이 열려서 세상 마귀가 얼마나 들끓는가 한 번만 보고 나면 기절초풍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절대 저놈들을 피해서 살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돌보시냐면, 가장 인간이 안전할 때가 어머니 뱃속이라고 합니다. 온도가 최적이에요. 수분이란가 영양이라든가 최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있잖아요. 음식이 들어가면 어머니가 먹기 전에 아기가 먼저 먹는데요. 어머니 영양분을 액기스만 다 빨아서 아기가 먹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보호를 하신답니다. 자궁 속에 있는 아기처럼.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녹보석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주님의 사랑으로 둘러 진치고 있는지 감격해서 눈물로 펑펑 울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하나님 나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이제는 떼쓰는 어린아이 노릇 그만하세요. 네, 이제는 우리 그럴 때 아니에요. 주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생각하면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보좌의 모습이 보면 24 장로들이 나오고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 네 짐승과 장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해요.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모두 직업이 똑같아요. 찬양됩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직분도 없어요. 그냥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직분.
영원토록 노래하는 직분. 그래서 우리가 숨쉬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서 훈련받아서 천국 가서 그거 할 거니까 여기서 노래 연습 잘 하십시오. 주님께서 음치도 받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음치인지 앞에서 찬양하면 항상 성도들이 좀 애로사항이 커요.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하는데 그저 고저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 딸인데도 다행히 나는 음정을 잘 볼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아버지 노래 못하셔도 천국 가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보니까 요단강이 보이면서 돌아가셨다는 소리 막 듣고 기도하는데 보이더라고요. 요단강이 보이는데 거기에 예수님도 보이고요. 그리고 흰옷 입은 많은 사람들이 보이면서 저희 아버지가 막 뛰어가더니 그 사람들 무리 속에 쑥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천국 가셨구나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음치라도 천국 가셨어요. 음치라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영어로 주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면 안 돼요. 영어로 찬양하세요. 영어로 찬양을 기뻐하지. 안 그러면 노래 잘하는 가수들, K-팝 가수들, 엄청난 K-팝 가수들 많아요. 그 사람들 노래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음치도 받아주셔서 감사하죠. 예. 자, 녹보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냅니다. 자, 에스겔 1장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무지개같이 그리고 비 오는 날 무지개같이 그렇게 또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자, 이 무지개 하기 전에 먼저 하나 제가 빠뜨렸네요. 자, 풀빛 주석에는 이 녹보석을 이렇게 말합니다. 벽오고의 그 깨끗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녹보석은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자비와 선하심을 적절히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 이 녹보석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여러분, 제가 불과 열흘인데 뉴질랜드 갔다 와서 어제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서 가니까 단풍잎이 그때만 해도 들어 있었는데 들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벌써 단풍잎이 다 들어서 어제 보니까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 이 창조 동사는 가장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순종하고 있죠. 그러면서 보면은 이제는 그 생명을 이제 다시금 이제 나타내죠. 그러면서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시 잎이 있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에 순응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온갖 것을 다 제공하지요. 푸른 채소 이런 것은 우리들에게 식거리로 제공되어지면서 그 질서에 순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녹보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자비가 자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만큼 식거리가 다양한 곳이 없어요. 진짜 다양합니다. 정말 복 받았어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점심 때도 얼마나 귀한 거 먹었어요, 그죠? 이렇게 정말 우리 건강에 좋은 음식 사실은 잘 없어요. 외국에 가봤자 빵 쪼가리 하나, 그리고 뭐 커피, 그리고 이제 샐러드, 야채, 항상 먹는 야채, 그런 것 정도지.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나물이 굉장히 많아요. 나물 많이 드세요. 나물이 건강에도 좋고요. 나물은 GMO 식품이 아닌 것도 많잖아요. 채소 같은 거는 GMO 식품이 많지만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줘요. 나물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GMO 식품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것만 남겨주셨는데 과학 문화가 GMO 식품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수많은 독을 먹으면 것들을 먹게 해서 우리의 면역력이 파괴됨으로써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됨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먹거리도 잘 챙겨서 먹는 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면역 체계가 파괴되지 않아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녹보석, 그 녹보석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어떤 분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내가 먹고 살지 무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느냐고. 한번 여러분 산소 한 번만 끊어져 봐요. 난 그 경험 알아요. 내가 산소가 없었어요. 집에서 막 계속 뒹굴다가 병원에 실려 갔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있는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얘가 나보고 자꾸 침대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나는 바닥에서 뒹구는데. 왜냐하면 숨을 못 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쟤는 자꾸 침대에 올라가래.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바닥에서 뒹굴기 시작했죠. 의사가 쫓아오더니 벌써 딱 보니까 의사는 벌써 알더라고요. 문제가 있다는 거. 기계를 갖다 들이대더니 산소 체크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산소가 empty라고요. 그래요. 산소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방에 깔린 게 산소예요. 근데 내 몸속에는 산소가 없으니까 난 숨을 거두게 생겼더라고요. 산소 없게 안 들이댔으면 난 죽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호흡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호흡하는 것 자체요. 날마다 입으로 찬양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남들은 어떻게 보면 미쳤나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세요. 나는 뉴질랜드 가면서 5시간을 이제 원스톱 하는 곳으로 갔어요. 기다리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막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편으로 가서 성경을 내 입으로 소리 내면서 읽었어요. 읽으니까 삽시간에 요한계시록 다 읽게 되고 잠도 안 오고 좋더라고요. 소리 내어 노래하시고 소리 내어 선포하시고 소리 내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세요. 주님 기뻐하세요. 입을 벌려서. 입은 뭐 밥만 먹으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입으로 벙어리 안 된 거 감사하시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 마땅히 이거는 우리 할 의무입니다. 나 아니면 돌들을 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대신에 돌 대신에 내가 하면 좋잖아요. 기왕이면 난 돌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내가 아버지께 찬양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지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자, 무지개 하면 여러분 대부분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노아 후에 무지개죠. 자, 인간이 계명을 지키면 생명을, 안 지키면 저주가 임하는 계약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행위 계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이 행위는 인간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고 안 지키면 저주받게 되는 아담과의 행위 계약입니다. 아담이 행위 계약을 깼어요. 그래서 인류에게 아담 때부터 뭐가 왔죠? 죽음이 왔어요. 이게 행위 계약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죽습니다. 안 죽는 인간 봤습니까? 다 죽어요. 이것은 아담이 임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소망이 없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흑암 가운데 갇히게 되고 인간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계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그게 속죄 계약입니다.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로 하시고 희생제물 되기로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서신 겁니다. 바로 속죄 계약을 통해서 이제는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조건이죠. 예수 없으면 안 돼요. 예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행위계약으로 모든 인류는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놓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계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 제물 받으시고 죄값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죄값을 대신 받으셨는데, 그 다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면 어떻습니까? 살인죄는 그렇게 안 되지만 경범죄는요 반드라고 그래요. 그죠? 여기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반드.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래요?
법원에 제출하는 돈이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보석금. 예, 보석금. 자, 보석금을 내고 나오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보석금 내고 나면 죄가 다 사면되어져요? 아니죠. 예. 너무 앞서간다. 보석금을 내면 풀어주기는 하지만 재판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석금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석금이 되시고 나는 어떻게 됐죠? 자유하게 된 거예요.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의 바로 보석금이 된 겁니다. 반드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되었지만 한번 물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는요,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최후 마지막 때 그런 것이 백보자 심판이니까 생각을 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속죄 계약을 통해서 이제는 구별되지요. 이제는 구별.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속죄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이죠. 그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무지개의 모습이 있어요. 무지개 모습. 이 무지개의 모습은 노아와 맺은 계약으로서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그런 약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모습이었어요? 금강석 모양으로 되어 계셨고, 그 다음에 홍보석, 녹보석, 그리고 무지개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보좌 주위에 24 장로들의 보좌가 있습니다. 24 장로. 4장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침에 장로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고 딸이 묻더라고요. 성경을 쓰면서 의문이 났나 봐요. 이 시간에 그 답을 해드릴게요. 자, 24 장로는 흰옷을 입고 보좌 주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있고요. 보좌 앞에서 그 면류관을 벗어 던집니다. 그러면서 24 장로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자,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또 올려드리기도 하고 요한을 위로하기도 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주위에 있는 24 장로들의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하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을 위로했기 때문에. 자, 24 장로들이 하는 일을 알겠죠? 자, 그런데 보니까 24 장로들이 뭘 하느냐면 면류관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생명조차도 자기 것이 아니고 진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왜냐하면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의 면류관은 왕들이 쓰는 것이고 왕적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주인됨을, 내가 나의 왕이됨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 장로들이 바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 때로는 망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는 법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길을 계획할 때는요, 때로는 그 계획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자,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복종시키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흰옷입니다. 성경에 흰옷 많이 나오죠?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받은 것을 뜻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공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서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입는 옷이 바로 흰 옷입니다. 그리고 이 옷은 바로 순결한 옷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흰 옷 입어서 순결하게 되면 다음 주부터 우리 다 흰 옷 입자고요. 그럴 리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역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시는 우리에게 흰 옷은 깨끗하고 성결한 그런 행실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는데,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옷은요,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안약을 사서 발라라, 벌거벗은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다, 깨끗한 행실이 바로 흰 옷이라는 것을, 순결한 옷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오전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바로 우리의 기경된 밭, 순결하고 깨끗한 밭, 이 밭이 주님이 받으시는 옳은 행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가랴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의 우편에 섰어요. 천사는 교회 곁에 섰고, 원수마귀가 주님의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는데, 오른편은 검사의 자리입니다. 검사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고소하는 겁니다. 이 사탄은 하는 일이 있는데 항상 성도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일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한 마음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사실은요, 우리가 온전히 깨끗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사탄이 불에서 나온 거슬린 나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고소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모습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인데, 여호수아는요, 대제사장은 과거에 머리에 흉패를 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에 뭐라고 씌어져 있느냐면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첫째 덕목은 하나님 앞에 순결하는 겁니다.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 양심에 더러움이 없이 깨끗한 양심. 그래서 항상 성결해야 되고, 또 실제로 대제사장은 제사의 직무에 들어가기 전에 여자를 가까이 해도 안 되고, 더러운 것을 만져도 안 되고, 시체를 만져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먼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첫 번째 덕목은 무조건 여호와께 정결입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마음을 청소 깨끗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라도 샤워 안 하면, 미국은 샤워 한 3일씩 안 해도 옷이 깨끗합니다. 공기가 더럽지가 않아요. 여기는 하루만 안 해도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당연히 샤워하죠. 샤워할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또 샤워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샤워시켜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내 마음을 잘 간직해야 돼요. 내 마음에 세상에 두면 안 되고, 내 마음에 세상과 간음해도 안 되고, 내 마음이 다른 탐욕을 따라가도 안 되고, 내 마음이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이 되어도 안 되고, 안 돼요. 주님이 계셔야 하는데, 실제로 있잖아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사탄에게 주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러운 옷을 벗겨라.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 된 겁니다. 이것을 이신칭의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갈구고 닦고 그냥 때밀이가 밀어줘도 깨끗하고 정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의 사지언총,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 찬송 날마다 해야 되고, 날마다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공로로, 나의 의지로? 아니요. 나의 출생으로?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벗겨라. 더러운 옷을 벗기라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하죠? 내 죄악을 사해 버렸으니. 죄악. 그래서 죄악이 사해졌을 때 이신칭의죠.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어렵게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로 이제 어렵게 된 겁니다. 이 어렵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은 우리가 아무리 1,000만 금을 준다 하더라도 수천억을 들여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 구할 수 없어요. 온전히 가장 아름다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묻은 그 옷, 그건 세상에서는 돈을 아무리 들여도 살 수가 없어요. 온전히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그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도 할 말 있어요? 입이 부르터서 다니시면 안 돼요. 무조건 일주일 동안 감사하기, 무조건 찬양하기. 자기 마음 잘 다스리세요. 마음을 다스리면 승리합니다. 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여호와께 성결하는 그런 관을, 새로운 관을 씌우셔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바로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일에 우리가 육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주님께서 선택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하수에르 왕이 있잖아요. 여러 처자들 가운데 온갖 향품 다 바르고 온갖 정말 좋은 옷 다 입고 그렇게 서 있는 처녀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누구만 봤어요? 누구만 돌았어요? 에스더만 돌았어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하수에르 마음이에요. 아하수에르가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선택한 거 아닙니까? 에스더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자기 스타일이잖아요. 그 자기 스타일이 바로 에스더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역사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우리를 부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뭘 좋아하시는데,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수많은 인구가 있는데 이슬람으로 태어났으면 어떨 뻔했어요. 아랍인으로 태어났으면 아무 한 것도 없이 이제는 그들은 저주받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한국 땅에 태어났지만 조금 약간 키도 작고 좀 그렇지만 외국인들과 비해서 조금 우리가 좀 떨어져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요. 외국 가보세요. 선진문화 가보세요. 국가 가보세요.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를 수 있을 때 열심히 부르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말라기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언제 사랑했습니까? 대들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노라. 선택과 유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절대 주권이 바로 이 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이 신칭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죠. 자, 하박국 2장 4절에 잘 나와 있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가지고요. 내가 적어도 있잖아요. 한 왕국의 왕의 딸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거지 옷을 입고 다니도 어때요?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사는 겁니다. 주눅 들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선지서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자, 이 의라는 것은 바로 아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의입니다. 칭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어렵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사실은 쉽게 실족 안 해요. 이 정체성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눌려도 있잖아요. 나 왕자라는 것 때문에 괜히 어깨에 힘주고 그러고 다닌다고요. 누가 믿거나 말거나 나는 왕의 자녀니까요.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흰옷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연결돼요. 두 가지가 연결됩니다. 자, 흰옷은 아까 하나님의 그 공의를 나타냈는데 이 공의라는 것은 심판과 연결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고 혼인잔치와 연결되는데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젖은 옷을 입지 않은 사람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석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흰옷은 우리가 아무리 돈 들여도 살 수 없고 노력해도 살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옷은 입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의 옷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그 피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주님의 백보자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대에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입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로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 보좌 우편 좌편에는 책이 두 권 있는데 하나는 생명록 책이 있고 행위록 책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행위에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씻겨주심으로 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 없다 인정하신 거예요. 죄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천국 입성할 때 있잖아요. 다른 거 이것저것 많이 조사하지 않아요. 하나만 조사합니다.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줘서 천사들에게 명령했을 겁니다. 자, 들어올 때 내 아들의 피가 흔적이 있는 사람만 들여보내라. 안 된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정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렇게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키입니다. 자, 그러나 백보자 심판은 뭐냐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바다에서 죽은 사람 할 것 없이 온 땅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땅에 다 뱉어낼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사망과 음부도, 죽은 사람까지도, 음부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살려서 심판받고 이제는 둘째 사망 지옥으로, 불못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 참으로 은혜입니다. 그죠?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신명막측, 너무나 주님의 은혜가 크죠. 찬송 받으심이 마땅합니다. 찬송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은 백보자 주변에 24장로가 있는데요. 12지파를 대표하는 장들과 12사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2니까 12지파, 12장로, 12장로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24장로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방인 가운데서 피로 씻김 받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 백성을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대표한다, 대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환난 성도들이 바로 24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 24장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금멸류관입니다. 금멸류관. 금멸류관은 승리의 상징이고 영적, 왕적 영광을 나타냅니다. 왕적 영광. 금멸류관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동시에 금은 성도들의 믿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주의 은혜로 환난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최후 승리해서 주님으로부터 왕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왕된 자 아니더라도 마지막 때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기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뭡니까? 환난 성도는, 성도의 미덕은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참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배도하는 거죠. 자, 참는 사람은, 환난을 참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인하는 사람, 삶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의 삶 때문에, 생존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주님을 부인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환난 가운데서 이 멸류관이라는 것은, 금멸류관이라는 것은 큰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통과한 바로 성도들이 쓰는 멸류관이 금멸류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것으로 성도의 믿음을 표현할 때 바로 이렇게 금으로 표현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하느냐 하면 24K가 되어야 돼요. 24K는 적어도 용광로 속에 24번 정도 들어가야 돼요. 24번 정도 들어갔다 나오면 불순물이 싹 없어진다고 그래요. 18K는 18대 6으로 금과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12K는 말할 것도 없이 12, 반이 불순물, 반이 금. 근데 24K는 순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순금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세 가지로 말씀하죠. 불로 연단한 금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킬 겁니다. 순금성도입니다. 그리고 흰옷 입어서 사서 입어라. 흰옷 입어라. 또 하나는 안약 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이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흰옷 입으시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흘리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24 장로와 같이 내 생물과 같이 죽도록 하나님을 죽기까지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